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았는데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었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저는 지난달에 친구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과거에 친했던 사람의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죠. 요즘 코로나19라 조문객들이 거기서 식사를 안 해요. 그 식당이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조문만 하고 바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통장으로 조의금만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친구, 제가 그 친구는 몇 년간을 제가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죠. 불교 아주 골수, 불교. 그런데 좋은 것 같이는 제가 얘기하면 다 껐덕껐덕 하는데 영접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또 그제와 어제는 또 매형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누나의 남편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시간 머물질 않아요. 그리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하고. 내일은 또 저희 큰형수 장례식에 가야 돼요. 큰형수. 아주 나이가 든 사람들이 요새 생을 많이 마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아프거나 연세 많으신 분을 빨리 구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수차례 전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자꾸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족들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전부 따라는 했다 그 얘기죠. 그게 진정으로 따라했는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길이죠. 그 차일필 시간이 바쁘고 서로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몸이 아프다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있으면 빨리 구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71년으로 기억해요. 12월 25일 아침 그 2부 지난 그냥 크리스마스죠. 그날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대연가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말이죠. TV로 생중계했어요. 그 당시는 흑백 TV였지만 흑백밖에 없었죠. 그걸 생중계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만 163명, 부상자 63명으로 왜 불이 일어났냐면 1층에 커피숍에서 그 프로판가스, 지금은 다 도시가스지만 그 당시엔 프로판가스를 다 썼거든요. 프로판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호텔이라고 하면 이 나무로 베니어판 같은 걸로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해놔서 아주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까지 지휘를 했어요. 너무나 처참한 화재였기 때문에. 불이 타고 올라가는데 연기와 뒤덮여가지고 전 건물이 말이죠. 그 큰 건물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들.
살기 위해서 커튼을 묶어가지고 방에 있는 내려오다가 커튼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그 떨어지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트리스를 타고 그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쫙 붙어가지고 매트리스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수건을 막 맞고 수건을 흔드니까 헬기 사다리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어요. 옥상에. 가까스로 올라와가지고 막 돌리면 말이죠. 그 줄을 잡고 가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놓쳐서 그대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생생하게 마치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창가에 매달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침대 시트를 묶어서 창밖으로 내려오다가 떨어 죽는 사람, 너무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아니고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단 말이죠. 그날은 대형각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난 바로 12월 25일 아침이었다 그 얘기죠.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만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거의 163명이나 사망하게 됐던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최초로 지은 시형 아파트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거기 또 사람 많이 죽었죠. 성수대교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말이죠. 교가 칸판이 그냥 그대로 밑으로 강으로 추락해서 거기 건너는 버스 사람들 다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냥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안에 다 깔려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 아현동 가스 폭발 사건, 칼기 추락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오사카 지진 사건,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일본 지진 해일, 세계 곳곳에 화산 폭발, 지진, 화재, 폭우,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대중교통 등이 모두가 갑자기 닥쳐온 그런 인생의 마지막 사건들이었다 그 얘기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을지. 갑자기 사라져가는 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가더니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화장실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그것도.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남으로 그의 혼이 지옥에 가버리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들은 지옥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하고 소리칠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러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것이에요. 저의 숙부는 15년 전에 83세로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분은 큰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말년에 음성선산에 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부친의 권유로 교회 출석하게는 되었지만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말년에 인생 무생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희대학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 병원에 다른 목사나 사람들보다도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숙부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전개될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전했고 그리고 그러므로 더욱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2년을 더 사시다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분이 밝고 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품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숙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는 교회 계속해서 다니셨는데 거기에 구원받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하늘 주님의 품으로 갔죠. 86세. 여러분, 주변에 계신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구령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는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습니다.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요. 저희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왜 목사 됐냐고. 너는 왜 목사가 됐냐,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43살 때 구원을 받고 45살 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5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50세. 그의 질문은 지금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은 뭐예요? 그 나이에 50세 넘어서 왜 이 고생된 길을 선택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측은하게 여기듯이 자기는 20년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그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교회 장로고 거기 교회도 짓는데 헌신하고 장로 권사였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결혼식도 거기서 했고 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학교 또 기독교 학교에 6년간을 중고등학교 다녔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15년간 장교 생활하면서 1년마다 이사 다니며 주변에 있는 교회에 모두 다녔고 그 후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즉 목사들이나 성경교사들이 나의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참 의심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어도 나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고 구원은 물론이고 영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것이 바로 의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바른 신학을 배우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더라 그 얘기죠. 너무 잘못됐더라. 왜 나의 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가 누구의 편일까? 그들이 마귀의 종이 아닐까? 맞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대로 판단하고 가리키고 생활했던 것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도 있고 또 내라도 주님의 사역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해서 이 길을 택하게 됐다.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전철, 거리, 골목, 가정, 학교, 다방, 버스터미널, 역전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생업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3년간 하루에 5시간씩 전철을 일과 시간에 낮에 일하고 저녁 때 5시간 왕복 근 2시간 이상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저녁 식사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컵라면과 김밥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야간 신학 공부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이제 하고 새벽 1시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음성서 사역할 때 2년간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주말에 설교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음성으로 내려와 거리 설교하고, 그리고 여주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경기도 여주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한 팀에 관해서, 그리고 주일 첫날에 설교할 때 그 바쁜 와중에도 주중에 시간을 내서 서울에서 이제 차를 몰고서 제가 저기 괴산에, 평일날 괴산에 이제 친구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 동기생인데 같은 그 내 아래침상에 썼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고향이 인천인 친구예요. 저하고 아주 마음이 잘 맞아서 거기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간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가 반가이 맞아줬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하는 순간에, 야, 내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뭐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가 소스라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재차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쓸쓸히 울면서 발을 옮겨야 돼. 서울서부터 차 몰고 괴산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모처럼 만에 만난 그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는 성경 핵심 강연에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초청장을 보냈더니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을 해버렸어요. 수신 거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와는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제가 청주에 왔을 때 2번이나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또 얘기하고 책을 주고 했는데도 아무런, 너하고는 이제 내가 연락 안 하겠다. 그 후에 저는 계속 시간을 내서 예비군 면대장, 박사들, 교수들, 사업가들, 의사들, 그 외 친구들에게 전 복음을 열렬하게 전했어요. 그중 간혹 영접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하이클래스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게 거부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뭔가 알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알 것이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 얘기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져서 하늘나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 때 같이 지금은 사도 바울 때 같이 복음을 전하면 막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저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러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죠. 자신이 전했다고 전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가혹하게 거절할 때 상처를 입고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으려고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할머니가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내가 벌써 목사인 줄 알고 자신의 과거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권사로 있었고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집에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분이 잘 드리고 기도도 따라서 잘하고 이제 그 장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다시 방으로 얼렁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겠죠. 대전에 살고 있던 그 앤드류 형제 모친이 암으로 곧 죽게 됐는데 가서 복음을 평소에는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이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제가 가서 막 복음을 열렬하게 전했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실 때 그 후 며칠 후에 얼굴이 환한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평안히 돌아가셨다.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과거에 한번 제가 서울역에서 거리 설교할 때
설교하는 전방에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겨서 보면 저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껌을 짝짝 씹어 가래침을 탁탁 뱉으면서 말이죠. 기분 나쁜 듯이. 건장한 30대 후반의 정도 사람이 그렇게 짜려보면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가 들으라고 반복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갑자기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눈이 크크 떠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얘기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들여서 구원시키실 수 있다. 당신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저와 손잡고 그곳에서 도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서울역에서 급하게 막 예쁘게 차려입고 서울역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 이제 나왔어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고 다른 길로 지금 자기가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울며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까 가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며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가출한 한 남자 고등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도 그 아주머니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세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나 알 뿐이지 세상적으로는 전부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관학교 동기생만 해도 1145명이고 고등학교 동기생이 700명, 그리고 친구와 과거 사업상 알고 있는 사람도 20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다 만나진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령한 사람이 7, 8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저희 나이 정도의 안정된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에 좋은 사람은 전혀 주님을 영접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주님이,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건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면 후일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리라 저는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적은 사람들이지만 생의 어려움과 영적 갈등, 그리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같이 내게는 피난처도 없었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여러분이 그 혼에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을 주님께 이겨와야 합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테판 집사, 베드로 사도 바울, 강력한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많은 종들이 모두 강력한 거리 설교자였고, 예수님께서도 거리와 야외에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또 한 사람의 스테판, 또 한 사람의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의 바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죠?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멸류관과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멸류관을 못 받는다는 것은 수치인 것입니다. 수치인 것이에요. 그러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잡아서 30%도 잘 안 된다, 채 안 된다 얘기죠. 20%? 20% 정도는 혹시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확실하게 잡는다면 10%,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를 찾고 있는 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혼들을. 왜 나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많은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목사, 성경교사, 믿음이 오래됐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줬다는 거죠. 늦게나마 제가 성경을 읽고 주님과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열정을 갖고 있어요. 청주 이 충청북도 지역은 더군다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기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교와 유교가 융성한 것이 바로 이 충청북도입니다. 이 양반의 고장이라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유교 사상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각 가정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들이 적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번창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지요. 옛날보다도 이 성안길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거리 설교하고 하다 보면 더 전도지를 잘 안 받고 주님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가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여기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코로나19 환자를 더 늘리는 거예요. 다른 도보다 서울 지역 빼놓고 수도권 빼놓고 여기가 대단히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여기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뭐 누가 하라를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러한 그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러한 것에 순응하고 뿐만 아니라 또 혹시나 모를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 주님의 바른 진리를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전도지를 보고 하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전도지를 수십만 장 벌써 뿌렸잖아요. 제가 여기 그 음성에 있을 때도 여기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서부터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정확히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와서 서울서부터 음성에 들려서 오기도 하고, 서울서 직접 오기도 하고, 음성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여기 한 6, 70여 개 되는데 초등학교 전체를 이거 주소를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군데나 두 군데씩 가가지고 수십 명씩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꼴짝이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100% 다 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학들 100% 다 전했어요.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뿐만 아니죠. 저기 옥천, 보은, 뭐 단양, 괴산, 진천, 뭐 거의 다 전했어요. 영동까지 말이죠. 전부. 이 충청북도 지역이 우리나라 지도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 영동으로부터 단양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한 2배는 돼요. 그렇게 크기는 작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기죠.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세 사람 다녀.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 못자국, 창자국, 흘리신 눈물, 쏟으신 물과 피 모두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을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영영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부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환경이 불비한데도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배운 지식과 그리고 자존심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은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